5월 2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어의 네 번째 알파벳, 즉 김멜과 이달렛으로 시작하는 16개의 절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이 시에서 시인이 처한 그 어려움, 그러한 고난, 이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것들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달라는 탄식과 탄원의 그 시가 오늘 시의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는 비방과 멸시를 받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내 영혼이 눌리고 녹사옵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많은 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시인은 주님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계명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그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여기 진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죽음. 어떠한 인간이 유한하고 또한 한계가 있고 또한 무력하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죠. 지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온 존재가 나의 모든 것이 지금 죽음과도 같이 그리고 무력하고 낮아지고 절망적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즉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붙들어준다. 생명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이렇게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죽음과도 같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렸다. 눌려서 녹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녹아내리고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 상태, 번아웃 상태에 있는 지금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깊은 슬픔과 쇠약함의 상태에 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주의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어려운 가운데 또한 눌린 가운데 물에 완전히 녹아 그렇게 없어지듯이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탈진되고 소진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견고히 세우시고 견고하게 다시 일으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넓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을 넓히다라는 것은 뭐 확장하다, 조금 더 넓게 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해방시킨다, 자유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바로 내 마음을 그렇게 해방시키시면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 바로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 내적인 이 내면의 통찰력과 어떤 영적인 그러한 안목, 영적인 그런 구별, 영적인 그런 이 식별,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것을 드러내 주셔서 그것을 밝히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한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이야기에서 비단 그러한 이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그런 개입,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외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은 25절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나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있을 때, 영적인 쇠잔함과 쇠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번아웃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침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마치 핸드폰이 충전되듯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낙심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침체 가운데, 또한 영적인 침체기를 그런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과 깊은 그런 교통함과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임을 오늘 이 시편은, 이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여 영적 침체와 쇠잔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는 자신을 나그네로 비유하면서 비방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합니다. 또한 진토 같고 또한 영혼이 눌려서 지금 물처럼 완전히 녹은 그런 어려움을 주님 앞에 탄원하고 탄식합니다. 영적 침체기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꺼내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되는, 다시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기를, 영적인 어둠을, 그 터널을 온전히 벗어나는 그런 축복과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